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함께 나누어 오다가 이제 20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20장, 21장, 22장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계시록 20장의 그 내용이 보통은 천년 왕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 천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어떤 딱 천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천년 만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끝없이 아주 이렇게 완성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킬리아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킬리아짐이라는 말이 천복년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민주당이 50년을 더 정권하겠다 뭐 이러니까 다른 당에서 막 화를 내고 뭐 이러는 거 보는데 한번 이렇게 어떤 권력을 잡든지 또 힘을 가지면은 정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어떤 속성이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도 천세 또 만만세 이래가지고 그 황제나 그 왕에게 그 권력이 끝없이 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 성경에 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오늘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는 전천년이라는 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이런 그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천년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중요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천년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십천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의 때 이때까지가 바로 천년 기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갖다가 명쾌하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전천년설을 배웠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이 좀 더 성경 해석에 가깝고 또 어떤 그 다른 어떤 반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무천년주의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오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무저갱에 열쇠가 있다. 열쇠가 있다는 것은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졌다. 요즘에 형사들은 수갑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다녀서 사람을 밧줄로 묶든지 아니면 이 사슬로 이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 손을 가지고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비소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뭐냐면 구덩이 있는데 끝도 없다 이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큰 검한 이런 구렁 또는 지하 세계. 그래서 지하 어떤 아주 큰 검한 그러한 지하 세계, 끝없이 깊은 구렁의 세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테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테홈이라는 말은 뭐 어떤 얘기냐면 깊음이라는 뜻이에요. 심연, 이래서 땅이나 바다나 그 밑에 끝도 한도 없는 땅 밑에나 바다 밑에 어떤 심연의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세계예요. 그러한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세계인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떤 감옥 같은 또는 어떤 뭔가를 가두는 그런 어떤 어두운 뭐 이런 세계를 이제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나 어떤 심연의 그 세계 이거를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전에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막 혼돈하고 아주 공허하고 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주 큰 검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조금 전에 말한 그 테홈이라고 하는 무저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어떤 사단의 세계를 말해요. 사탄의 세계인데 그 사탄의 세계가 아주 깊은 속에서 그 우주를 이 지구를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그 위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리고 원래 이 땅 자체가 물 속에 전체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위에 물과 밑에 물로 나누고 그리고 밑에 물에서 또 바다가 나와서 바다를 한쪽으로 밀어서 이제 땅이 되고 땅이 된 다음에 식물을 먹고 식물과 또 동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첫째 날 전에 이런 상태 흑암이 깊은 세계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시편에 71편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의 어떤 깊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가 좀 상태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사단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1000년이라는 것과 결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요 사단이야. 용, 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본 용도 있고 뱀도 있잖아요. 근데 용과 이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용을 잡았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뭐를 했냐면 용을 잡았단 말이에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뭐냐?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을 가리켜서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라는 말은 뭐냐면 회방한다 이런 말이고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같은 겁니다.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이죠. 같은 1인칭입니다. 마귀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이 세상에는 귀신들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고 그건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사단을 뭘로 표현했냐? 용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뭘로 표현했냐? 뱀으로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물론 뱀을 가지고 목에도 이렇게 감고 뭐 뱀하고도 뭐 그냥 뽀뽀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뱀 그러면 징그럽고 대체적으로는 뱀이면 오싹한 느낌이 들고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이 혀에서 막 독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이라는 것,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을 볼 수가 없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지만 실제하는 존재지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그 사단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거구나. 사단의 속성을 마귀의 속성을 뱀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용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나 용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뱀이나 용이나 사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사탄을 잡는다고 산에 가가지고 뱀을 잡아서 다 먹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다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뱀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유혹을 했으면은 우리는 안 당했을 거다. 왜 그러냐면 뱀이 나왔으면 잡아가지고 아마 먹어버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닌데 우리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유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돼지의 속성과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돼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 사탄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쇠사슬은 이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죠. 무적행도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영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걸로 잡았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가 잡냐? 천사가 잡은 거예요. 천사가. 영의 세계 속에 속한 존재가 이거를 잡아가지고요.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는 것하고 결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1000년 이렇게 말했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1000년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년, 200년, 900년, 1000년 이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했을 때 성경에서 볼 때 이거는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적으로 1000년이 딱 차면 1000년 동안 딱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5년, 당신은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내린 것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 이 형용사로 쓰여진 게 11번 쓰여졌어요. 11번 쓰여지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한 번 쓰여지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계시록에만 1000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말할 때 1000년이라는 것이 딱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세월도 짧게도 보시고 하루같이 짧은 것도 또 길게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또 계시록에서 여러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길이, 넓이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딱 그만큼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구약에도 그런 천이라는 숫자가 쓰여졌는데요. 구약에 천이 있으라는 숫자가 쓰여졌을 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1000대니까 그러니까 딱 1000년만이 아니라 그만큼 큰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향해서 또 사울 왕을 향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인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 다윗이 가서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천천히라면은 다윗은 만만 그보다도 더 큰 그런 승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구약의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는 것은 꼭 금이 1000양이든지 1000동이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면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럼 심리 딱 가서 발병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어떤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나는 1000만금을 줘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 1000만금을 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그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도 보았을 때 용이나 뱀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천년이란 100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 숫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1000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로 쓰여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숫자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결박을 했다. 사탄을 갖다가 결박을 했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네, 마귀를 결박을 했다. 근데 마귀를 결박해서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가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공격을 하잖아요. 결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고 저주한 뱀에게도 저주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도 저주를 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원수가 된다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하고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는 뭐라 그러냐?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김씨면은 자녀가 태어나면 김씨라고 그러고 박씨가 태어나면 박씨에서 박씨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남자에게 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하고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났지만은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다 먼 시기에 대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느니 여자의 후손이 어떠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를 맞아가지고는요 웬만큼 살지만요 머리를 맞으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타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네?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마귀가 머리를 상하기 전에는, 마귀가 이런 치명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제사 지내고 가서 빌고 어디다가 뭐라도 물 떠놓고 뭔지는 모르는 뭔가에 그렇게 잡혀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다 드러내보고, 예수님이 전부 다 이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도 여러분께서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줘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막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가 신에 들린 사람은 무당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신접한 사람이 불러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면 왕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린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결박이라는 의미가 뭐냐? 결박이라는 뭐냐면 이것은 사탄의 그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졌다.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머리를 상한 상황에서 결박을 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있어요. 여기서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딱 천년이 차서 천년 동안 어떤 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천년이 찼다는 것은, 찼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1000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제한이 됐어요. 머리를 상했어요.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20장 4절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보좌에 앉았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해요. 왕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면은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승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어디에 앉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 영혼들도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살아서라는 단어입니다. 네, 살았다는 것이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네. 살았다. 그런데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살만 나는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는 사는데 너무 힘들고, 살기는 사는데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면은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네. 그런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첫째는 뭐냐? 영이 살아난 자를 살았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몸은 죄의 몸이지만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자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산자라는 건 뭐냐? 영이 산 사람을 산자라고 그래요, 성경이. 예. 지금 호흡하고 있는 사람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산 사람. 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산 사람, 이 사람을 뭐냐? 성경은 산자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살았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그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산자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가 내 혼과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끌려가는 삶, 육체의 욕구대로 끌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러면 뭐냐?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랬다는 거예요. 영이, 내가 산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영이 주체가 돼서 내 혼과 육신을 끌고 가면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내 혼의 욕망을 죽이고 내 어떤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살리니 산자니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에 우리는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먹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먹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냐?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냐? 산자라. 죽은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반면에 죽은 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그 뭐야? 겉으로는 믿음의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는 있는데 내 영이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살고 욕망에 져서 살고 욕심에 져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냐?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떤가?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자의 삶을 정말 요즘엔 살만 난다. 열면 살만 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셔서 앉아는 있지만 참 죽을 맛이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정말 재미도 없고 너무 참 고달프다. 이런 분이 계시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좀 힘들어 보여도 막 속에서 이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희망이 들끓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네.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떠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자가 왕노릇한 것이에요.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산자라. 그 사람들이 어떻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귀중하신 분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왕처럼 안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천사가 보고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무슨 권세를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냐. 왕 같은 제사장의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에 끌려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생명력, 에너지가 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의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가 되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그 의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왕노릇하며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지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쫄병 노릇하다가 왔는데요. 나는 종노릇하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왕의 신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적으면은요, 그 왕노릇하는 영역이 적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크면은요, 그 영역이, 왕노릇한 영역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으면은요, 내 믿음이 작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으면은 내가 왕이긴 왕이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싸우고 어느 부분엔 당당하게 이기지만은 더 큰 세력이 오고 더 큰 어떤 문제가 오면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떨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갑자기 두려웠던 사람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가난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그 안에서는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왕노릇하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도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종노릇하고 죄에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막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버리면은 우리에게 당면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사망한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마귀야 나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은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하는데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느냐? 살아서 산 자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은 왕노릇해요. 그러나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도 생명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상했어요. 결박당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또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무저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은 결박당했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나를 공격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발꿈치를 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만 뭐냐,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왕노릇하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살면서,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종노릇하지 않고 돈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정욕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는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다 같이 드리고 한번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신 가신 길을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늘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 한 2, 3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악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왕같이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왕노로 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험한 세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것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결단하고 각오하지만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피곤으로 쓰러뜨리고 죄와 종응 또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써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왕노릇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으니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승리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질병의 세력을 끊어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먹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2장을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용사들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종으로 살지 않고 왕노로 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생업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